자, 오늘은 사사기 8장 우리 2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사기 8장 22절 우리 한 절 읽어볼까요? 8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통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드온의 통치를 원했든지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무엇을 보았기에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손자들까지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청할까요? 분명히 기드온의 탁월함과 기드온의 위대함과 기드온의 능력을 보고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웬만하면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도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어떠한 능력을 보았을까요? 우리 7장에 보면 목숨을 걸고 그 앞에 장에 보면 목숨을 걸고 아비의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허무는 용기를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혁자로서의 이미지이지요. 바알 단을 허물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300명의 병사들과 함께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용사로서의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8장 우리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불평을 유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협상가로서의 수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곳과 푸니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요. 그러나 이들이 도움을 거절했어요. 분명히 숫곳과 푸니엘 사람들은 이 기드온이 적의 왕들을 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또 쉴 곳을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일을 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은 기드온을 외면했어요. 이 외면한 이곳 사람들에게 단호함을 보여줍니다. 이 반역한 도시를 보복하는 단호함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곤한 병사들을 이끌고 끝까지 적들을 추격하는 집중력이 있었고 또 적왕을 죽이는 담대함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좀처럼 보기 드문 지도자의 능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 안에서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그의 손자까지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 우리의 손자, 우리의 자손들의 왕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사람들의 도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구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기드온의 능력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왕의 지배로부터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셔요. 그들은 하나님 한 분 왕으로 모시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라고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의 그런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특히 사람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능력에 그 마음을 빼앗겨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사람들에게 가장 열광해요. 올림픽이나 또 스포츠 경기의 사람들은 환호하지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탁월함을 보고 위대함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올림픽 경기도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도전하는 인간 정신을 높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깨질 때마다 그 사람에게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사람들은 그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위대함, 하나님의 능력에 열광하기보다 사람의 능력과 아름다움과 그 위대함과 탁월함에 더 많이 열광하고 찬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찬양이나 의지의 대상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떠한 피조물도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의지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평등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민족같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동편을 먼저 점령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넘어가요. 서편 땅에 가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는데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서쪽에서 무찌른 왕이 31명이나 됩니다. 가나안 서쪽 땅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상도보다 조금 좁은 땅이라고 해요. 그런데 왕이 31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왕으로 삼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 자신이 왕되기를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 좁은 땅덩어리에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지요. 신분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배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의 일반 백성들은 거의 노예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높고 낮음,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에요.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의 왕이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심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야 돼요. 성막이 있고 성막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임재가 있는 성막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목적과 목표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임을 잊지 않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저기 산에 계신 하나님이냐, 그런 비아냥거림도 있었어요. 이들이 산속에서 들어가 살면 본인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잘 못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이들이 산속에서 폐쇄적인 공동체를 따로따로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사라지지요. 드보라 때에 시스라의 철병가와 맞서 싸웁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불러요. 근데 절반도 안 되는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해요. 왜냐하면 각기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그냥 자기 자신의 공동체의 삶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지파 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분사회가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평등사회입니다. 그 어느 민족, 그 어느 사회의 체계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그 말씀으로 하나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자 그들은 지파 간의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서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가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선행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그리고 보내주신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이런 일들이 없어요. 종교적인 삶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관계들은 다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즐거움이 신자들 안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가 서로 오랜 시간을 함께 해야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그때에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일이 없으면 함께 해도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밥 먹고 함께 자고 뭐 시간 보내고 그렇게 운동도 하고 하면 친해져요. 그런데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연합함으로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람을 의지할 때에, 사람을 기댈 때에 그 결과는 정죄입니다. 그리고 비난이 따르게 돼요. 그리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때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정죄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지 그 누구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순종하며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좋은 목회자, 좋은 신앙의 선배, 좋은 교사를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본을 따라, 그들의 뒤를 따라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 닮고 그 마음이 더 온유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그 마음 안에 담대함과 평안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싸매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자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성숙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어린 영혼들이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놀라운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때 상처받았다, 뭐 낭망한다,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좋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그 길들을 따라가고 그의 연약한 것을 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이고 그 사람을 더 의지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는 이겼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에는 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잠시 붙들렸던 기드온을 의지하고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지요. 그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낭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8장 하반절이나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제대로 답한 것이지요.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들도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진심이었을까요?
분명히 기드온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 이겼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기드온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마음은 거짓이 아니고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이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자, 기드온을 좀 나쁘게 보면 이 또한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4절을 보고 또 그 이후에 이 기드온이 행하는 것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원했을까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기드온이 분명 삶 속에서는 그릇되이 행해요. 그러나 이 마음도 진심이었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자, 24절부터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이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자, 이 시대의 금은 정말 귀했겠지요. 그리고 왕들이 대부분 소유했습니다. 금 1700세겔, 이거는 거의 20kg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조공을 바칠 때에 금이 이 정도 바쳐진 그러한 역사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왕 되기를 거절했지만 왕 같은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줄 때에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이 죄된 본성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죄된 본성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친송해요. 그리고 그 친송하는 소리에 기드온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왕의 자리는 마다하지만 왕이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그 조짐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또 백성들이 왕으로 요구한다라고 해서 기드온이 쉽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목해 주셔야 하고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는 왕이 누릴 수 있는 그 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 3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자, 70명의 아들을 낳으려면 도대체 아내가 몇 명이나 되어야 하겠습니까? 또 아들만 생 거잖아요. 그 아이를 낳으면 기드온이 아들만 낳았겠습니까? 절반이 딸이면 자녀가 한 14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4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아내가 몇 명이나 되어야 합니까? 적어도 수십 명은 돼야 되거든요. 이 수십 명, 3, 40명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수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자, 왕들에게 처첩이 많아요. 처첩이 많은 것은 자기 자신의 정욕 때문이 아니라 화친 때문에 그렇지요. 다른 가문에 아니면 다른 왕가의 아내를 맞이하여 두 민족 간이나 아니면 두 집단 사이에 화평을 꾀할 때에 정략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내도 많은데 첩도 있었어요. 우리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세겜에만 첩이 있었겠습니까? 이 아비멜렉이 9장에 가면 전명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세겜에 있는 첩을 아마 언급한 것일 거예요. 그러면 아내와 첩이 수십 명이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내시고 그 결혼을 통해서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나 이 결혼을 자기 자신의 적용이나 정욕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목적, 자기 자신의 가문을 지키거나 번영을 위해서 이 결혼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그릇된 길로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은 네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아버지가 지어줄 가능성이 크지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왕의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기드온이 잘나서가 아니지요. 포도즙 틀에서 타작했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증표를 보여주셔서 전쟁터에 나가게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신을 높인다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요. 세례 요한이 들에서 광야에서 회개의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나아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말해요. 그때 요한이 그의 앞에 보내심을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행했다면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뒤에 오실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기드온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왕 삼으라고 할 때에 거절하고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지위는 거절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8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을 최악의
사사 중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7절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 앞치마처럼 끈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 앞에 12개의 보석이 박힌 한결 흉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에봇과 흉패 사이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두었어요.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입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탁을 묻는 도구로 우림과 둠빔이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대제사장만 입는 옷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승리를 기념한 기념물로 이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근데 기념물이라고 하기에는 별 연관성이 없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이거를 원래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을 옷 입히시니, 기드온이 여호와의 신으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드온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여호와의 신이 더 이상 기드온을 옷처럼 감싸지 않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기드온은 여호와의 신의 옷을 금 에봇으로 바꾼 것입니다.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 여호와의 전에 갖다 두지도 않아요. 에봇을 그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어쩌면 바알의 단을 헐고 새로 세운 여호와의 단이 있었던 그곳에 가져다 두었는지도 몰라요.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거절했지만 실제로 왕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이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성막에 있는 실로에 가야 돼요.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로에 가지 못하고 자신이 있는 오브라에 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중개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기가 나서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점점 기드온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금으로 만든 그 에봇을 우상처럼 숭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에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인 기드온과 그의 에봇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에봇을 음란하게 위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 마음이 에봇에게로 가는 거예요. 에봇을 하나님 대신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섬기듯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자기들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더 따라가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찬양을 부르며 내가 무엇으로 감동했는지, 설교를 들으며 내가 어떠한 것들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고 났을 때 어떠한 기분인지, 교회 왔을 때에 참으로 평안한지 평안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에 더욱더 민감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의 예배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적어요. 내가 무엇을 깨달았고 이해했고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고 내가 뭘 경험했는지, 그리고 내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 그거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할 수는 있지만 때로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말로 기도하고 또 크게 소리져 기도하고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한 것으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 또 자기의 기분을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부패한 본성에 그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금으로 만든 에봇이 마음을 끌었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입맞춤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그 에봇을 만듦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진 않았지만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특별히 사용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특별한 일에 특별하게 사용되었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는 못했어요. 분명히 특별한 날에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 못했어요. 그 왕의 자리는 거부했지만 왕 같은 삶을 살았고 또 그 권세를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메봇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미혹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올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9장에 들어가면 이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이 아비멜렉에 의해 다 죽습니다. 아마 이 에봇은 옥새처럼 어떤 권위나 권세를 상징하는 성물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하여 또 그 에봇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서로를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그 집안 싸움으로 인하여 기드온 이 가문은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다시 제자리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간 것보다 더 타락하게 되지요.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드온은 이 일에 실패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보다 사람이나 에봇을 보도록 만든 것이지요.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을 보십시오. 어느 때에 특정한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요.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그 어떠한 신앙의 인물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상 섬기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가지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흉년이 들어요.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런 2번씩이나 자기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지요. 그리고 아내가 죽은 후 그들아를 아내로 맞이하여 또 수많은 자녀를 낳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또 한 민족들을 이루고 나중에 큰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자녀인 이삭뿐만 아니라 또 후초를 통해서 또 첩을 통해서 낳은 그 자녀들이 나중에 큰 갈등의 불씨로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군대 장관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할 때 엄히 꾸짖고 그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의 죄책감에 괴로워하지요.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분명하지만 다윗을 의지하거나 다윗을 바라볼 만한 그런 아름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처천만 10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마지막이 비참하기만 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300명의 병사만 남겨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나 그 또한 그 마지막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주목해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 붙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그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다른 길로 걸어가지 않고 주의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인생이에요. 조그만 좋은 것이 주어져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기뻐하고 더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나라와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애초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한번 닮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영혼들, 입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영혼들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쉽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